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로 사랑과의 관계와도 흡사한 점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목자와 양, 그리고 친구와 친구,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 관계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는 것입니다. 즉 묵상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묵상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신학적으로 뭔가가 많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교리적으로 많은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배경들도 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은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실 때 어렵게 많은 공부를 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도 성경을 보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받기도 했겠죠. 그런 시간들을 좀 과거에 가졌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기다림의 미덕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바로 전화하면 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예전으로 돌이켜보면, 어르신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핸드폰도 없고, 삐삐라고 아세요? 삐삐도 없던 아주 공중전화만 있던 옛날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로서는 이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군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군인 아저씨가 답장도 주시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답장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참 이등병제는 누구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루는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과를 마치고 내부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침상에 편지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그 편지 중에 딱 보는데, 보통 이제 이등병들은 이런 편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도 없었거든요. 제 때는 그랬는데, 근데 그 편지 중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딱 봤는데,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고참들이 보기 전에 빨리 이걸 숨겨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 이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얼마나 한 문장 한 문장이 달콤한지, 너무 그때 당시에 보냈던 자매님이 지금의 제 아내인데, 아무튼 글씨를 진짜 예쁘게 쓰는 자매님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 글씨도 너무 예쁜데다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는데, 얼마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그런데 어떤 문장은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이건 난 안 괜찮아 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밤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 볼펜인데
볼펜 앞에서 빛이 나오는 그런 볼펜을 또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밤에 또 모포를 뒤집어 쓰고 답장을 쓴단 말이죠. 몇 시간을. 답장을 써서 왜 괜찮지 않은 거야? 이러면서 그 문장에도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을 그 마음을 알아서 제가 막 반응을 하면서 답장을 써서 보내면 그 다음에 또 몇 주 뒤에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가 약간 엄청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소책자처럼 이렇게 두껍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두툼한 볼륨 때문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가지고 다시 화장실로 간 겁니다. 화장실로 가가지고 그걸 또 편지를 보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안 괜찮은지. 그 문장에도 적혀있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제가 반응을 해서 답장을 이렇게 썼더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답장이 왔는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편지를 군대에서 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엄청나게 막 많이 써가지고 편지가 두껍게 이렇게 온 거예요. 두껍게 왔는데 그 두꺼운 편지를 딱 들면서 만일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우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걸 다 읽어야 돼? 만일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읽기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쵸?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볼륨을 보세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편지를 보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이 허락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신 듣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들을 오늘 허락해 주시는 한 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허락된 오늘 한 장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